여러분 혹시 최근에 불평,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으십니까? 불평, 불만이란 마음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함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최근에 불평, 불만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고급 드레스를 입고 아주 비싼 보석 반지를 끼고 특급 열차를 탔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무엇이 만족스럽지 못한지 그 이후로 계속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는데요. 음식 맛이 왜 이러냐, 종업원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식당 청결 상태가 엉망이다 라고 말하며 계속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불평, 불만을 많이 하면 신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이 분비되면서 면역력 떨어지고 혈압 올라가고 심장병, 비만, 당뇨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면서 뇌가 지치고 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조차도 지치게 됩니다. 듣고만 있어도 옆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게 되고 듣는 사람 역시 좌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성경 시편 37편 8절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감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몸에 좋은 긍정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쁨, 만족감, 행복감,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심리적인 효과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은 좋아지고 염증 지수는 줄어들고 수면의 질은 좋아지면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을 표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에게 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 인물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장 1절 후반부에 욥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관해 3가지를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악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대단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자녀 중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 이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다 모였고 생일 잔치를 열며 그날을 즐기고 먹고 마셨던 겁니다. 흥겹게 먹고 마시다 보면 젊은 혈기에 실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실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된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즐기는 중에 혹시 작은 실수를 했을까봐, 작은 잘못이라도 했을까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 정도였습니다. 1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혀를 내두를 만큼 참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추측입니다마는 자녀들이 뭐 큰 죄를 범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단지 마음으로만 범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욥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10명의 자녀들을 위해 일일이 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혹 제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있다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품은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던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온전하고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악을 떠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욥,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 하셨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하신 인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다윗 한 명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극찬입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100% 순종하고 이루어낼 사람이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다윗 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극찬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이 마음에 드셨던지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합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너 욥을 보고 있지?
욥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내가 혹시 욥을 유혹하려고 해도 욥은 결코 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욥을 향해 극찬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극찬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버리시면 욥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당한 이 물질의 복과 더불어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가 무려 10명이었고 재산은 측정 자체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욥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의 재산 소유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죠.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부를 누리고 있다 해도 교만하지 않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날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욥에게 발생했는데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버렸고 소, 나귀 돌보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갈대아 출신의 강도떼들이 들이닥쳐 낙타를 다 빼앗고 낙타 돌보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천재지변까지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불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그로 인해 양과 양을 돌보던 종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제일 큰 재앙은 자녀들 모두의 죽음이었는데 맏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돌풍이 불었고 집 천장이 무너지면서 모든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를 제외하고 모두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전 재산도 한날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 속 이야기라 너무 공감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경치 좋은 곳 구경하며 만나는 것 먹자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깨어보니 자신은 응급실 병원에 누워있고 바로 옆에는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셋은 이미 생을 달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욥의 경우든
방금 말씀드렸던 교통사고의 경우든 그런 상황이 만일 제게 일어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견딜 수는 있을지,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장 20절 말씀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행동입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찢겨진 옷처럼 내 삶이, 내 마음이 다 찢겨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아프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겉옷을 찢는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머리털을 미는 것 역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건강, 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밀어버린 겁니다. 내게 더 이상 건강,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내 삶은 처참 그 자체다라는 의미가 머리털을 미는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은 욥의 슬픔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리고는 하늘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더라.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다음 행동,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20절 말씀 전체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하늘을 향해 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신 욥의 선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께 공손히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지금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최악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공손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려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겉옷은 다 찢었습니다. 머리털은 다 밀어버렸습니다. 상체는 거의 알몸 상태인데 그 상태로 바닥에 욥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엎드려 누운 채로 틀림없이 두 손을 꼭 꽉지를 끼고 하늘 향해 있었을 것이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들여 보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중간에 많이 울기도 했을 것이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혼자서 무엇인가를 중얼중얼 거렸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으려고 혼자서 주문처럼 중얼중얼 거립니다. 무엇을 중얼거렸을까요? 저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엎드려 누운 채로 욥이 계속해서 중얼거렸다라고 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무슨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 수많은 종들의 죽음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거두어 가셨으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또 어떤 고백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물질의 복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셨던 모든 것 오늘 다 거두어 가시니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 욥기 2장 10절에서는 욥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재앙이나 화가 내게 미쳤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신앙 고백조로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욥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욥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엎드려진 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몇 시간요? 며칠요? 아마 그렇게 있다가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 그 욥에 관해 욥기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이 또 있을까?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문득 떠올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194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1948년도는 대한민국이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사회주의 역량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회주의 역량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남한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이었고 여수 순천에서 사회주의 역량을 받은 군인들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 사회주의 옹호하는 청년, 학생들까지 가세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74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150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심지어 10대 학생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사회주의를 신봉하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참 성실하게 살던 이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두 형제를 죽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요.
다행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10일도 되지 않아 진압되었고 이 동인 동신 두 형제를 죽인 안재선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사형언도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그 아버지 되신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교육시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설득시켜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안재선 씨를 구해내었습니다. 10월 27일 반란이 다 진압되었고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 동인 동신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 손양원 목사는 다음과 같이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 10가지 감사를 조문객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흉내내기 쉽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늘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자녀에 관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부부 사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마음이 너무 무너져 힘들어하기도 하고 나의 삶만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욥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내 앞에서 펼쳐질지라도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욥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기를,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 찬양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